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매인 자유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며 그 안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후를 잘 살펴보면 내가 결정을 하는 근거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 결정과 근거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거도 바뀌고 이에 따라서 결정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결정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참이 옳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참들의 아우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모두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참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 생각에 의해서 한 선택은 진리와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합당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순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복종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 저항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대를 아우르며 선과 악으로 참과 거짓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실상은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찾고 있고 이것이 많은 삶의 갈등과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참들의 아우성이 어떤 통합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들의 아우성인 세상입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참으로 우리가 눈멀고 포로되고 또 자유됨이라는 것, 눌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셨던 것이죠.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모여서 성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을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 말씀은 들려진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에서 9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같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고향에서 읽으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다의 상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쯤에는 예수님이 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 후에 67년 정도 후에는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자, 눈 먼저 눌린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식민지화된 상태, 그리고 과거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상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결부해서 지금의 상태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포로되면서 눌림에서 눈에 보이는 자유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눌리고 포로되고 억눌리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70년에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포로와 눈먼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포로되고 눈이 멀어 억눌려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고 질문입니다. 무엇에 과연 눌려있고 포로되고 눈이 멀어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오늘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북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말씀을 하시나요? 나는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이미 나도 모르게 나를 포로화하고 억눌리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포로일까요? 우리는 문명과 문화와 사회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문명, 문화, 사회화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형성되어 온 사회와 문화가 말하는 것들, 이래야만 해,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대부분 진리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원래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보편적인 진리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사회와 문화의 문명이 만들어낸 그 체계의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이들이 이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고 내가 뭔가 우월한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행복하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뭔가 출세를 한다, 성공을 한다는 의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문명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 그러면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문화와 문명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 행해지고 있는 많은 사고와 가치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사고와 가치들,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들여다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오랜 권위와 명령 아래서 그것에 우리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쩌면 쾌적한 억눌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눌려 있는데 행복한 것이죠. 이 쾌적한 억눌림이 주는 행복은 바로 내가 선점하고 우위를 점하는 것에서 이루어진 행복과 가치를 계층화하여 비교에 의해서 세워진 가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나의 특별함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그러한 행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좋은데, 내 가족의 행복은 좋은데 다른 이웃이 소외되고 배제된다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 아래로 종속이 되거나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 아래로 종속이 된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와 종속이 나에게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러한 배제와 소외와 종속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할 때는 나의 인격의 자유를, 나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그 아래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서 소외된 이웃들은 이미 그 불행을 그러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행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온 것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것은 나의 삶에도 침투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와 사회 그리고 문명이 그렇게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쾌적한 억눌림으로 요구와 복종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계를 성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그 아래 종속시키려 하며 우위를 점하고 어떠한 단계, 계층적인 가치를 먹여서 그것이 당연한 듯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존재로 우뚝 서려고 하는 이 사회와 문화가 문명이 만들어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러한 것은 쾌적한 억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은 분명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실 거대한 삶의 체계에 구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결과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내가 더 특별하게 대우받고 남보다 우위를 점하고 나는 상전이 되고 다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그러한 노력들의 점철이었다는 것이죠. 삶의 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웃을 노예화하려는 모습들의 점철이었죠. 노예화하니까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의 삶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권력을 잡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돈이 왜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이러한 태도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사회와 문화와 문명에 복종하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높다고 권력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것과 같은 생각,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오래된 사회와 문화와 문명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상전이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아래 두고 그 사람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노예화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나도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아래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러한 상전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전도 이미 노예화된 사람입니다. 자유한 것 같으나 자유가 없고 부유한 것 같으나 부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바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 사회는 문화는 문명을 우리를 쾌적한 구속으로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야. 여기서 우리 중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는 이 상하 또는 우월해지는 구조, 특별해지는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노예성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노예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당시 현실의 상태를 말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70년에 여실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됨과 억눌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의 상태들을 억눌리고 포로되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성서는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행복합니다. 저는 부유해요. 훨씬 더 저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낫다는 것은 이미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낫다는 것은 더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은 모래 위에 쌓은 행복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냈던 그 당위성, 비교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경쟁과 우위점과 특별함의 활동들이 모래 위에 쌓은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것을 더 확장하여 사회 문화 문명을 바라본다면 분명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래서 서로 고통하며 모순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으나 분명 나의 영혼은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매인과 억눌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것 같으나 모순적이게도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이 운행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현대 삶이 풍요해 보이지만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증가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비교적인 가치들,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높은 권력을 가졌을 때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다른 기준에 나를 굴종시켰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과 불안과 강박적인 증상들이 더 나타난다는 것이죠. 풍요함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자유는 이런 억눌림과 우위를 점하는 것, 다른 일을 소유하고 배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것, 또는 내가 종속되는 것, 상전으로서 우위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조차도 본질적 내면의 자유를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또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계 곳곳까지 이렇게 이런 문명과 문화와 국가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서 자유를 향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들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을 향한 향수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존재의 향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이 사유화되고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이 세상을 당장 떠나 살 수 없는데,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곳이 좋은데,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직장을 떠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열쇠를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이끄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됨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엑소두스는 노예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은. 성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사용했던 말씀, 2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종된 것을, 노예됨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나만 자유롭고 나만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성서의 자유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성서를 상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종됨에서 빼내야하는 것은 바로 나를 넘어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유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와 행복은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 내가 안정적인 것, 내가 잘 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는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이전까지 자유의 행복을 지극히 개연적이고 작은 범주로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회와 문화와 또 문명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이에 대한 사랑과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사랑과 정의와 자유.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실천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사회와 문화와 문명에 굴복하며 우리 스스로가 종으로 살면서 종된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이 바로 사회와 문화가 문명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박애가 진부하게 들리는 것이죠. 박애주의자라고 하면 이상가, 몽상가 같이 들립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현실이 바로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낸 노예된 삶을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삶이라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실 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몽상이 아닌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도 분명 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던 행복과 가치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말은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는 자신을 말씀이 응한 존재로 밝히 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가족과 가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로서 참된 나 그리고 사회와 문명과 문명이 만들어낸 거기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 거짓된 나 사이에 모든 견고한 구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세상의 거대한 고정된 구조물과 같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절대 진리와 같은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굴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구조이지만 그 구조물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구조물 안의 영혼들이 자유하기 위해 사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노예됨의 관계 안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없죠.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삶 안에서 이 좋아 보이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하신 보기에 좋았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기에 좋은 것 안에는 하나님의 숨쉬는 형상들이 자유하는 보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판단은 당시 유대인들의 계명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판단들이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죽여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 이러한 것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은 분명 이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낸 구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평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텔리히는 이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결정이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맞닿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 자아를 넘어서는 용기를 여기서는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순간마다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에 자국이 묻어나는 결정들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이자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는 세상과 버릴 수 없는 세상과 관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참의 기준과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인류를 감당하고 있기에 이 말씀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인류가 없다면 말씀도 없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온 인류를 용납함과 더불어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진정한 제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추종자가 아닌, 열렬한 추종자가 아닌 예수의 삶을 나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귀나 심장만을 뛰게 하는, 나의 귀만을 위해서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라는 것으로 학습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안에서만, 이 길 위에서만 나와 이웃이 동시에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자유도 이웃만의 자유도 아니에요. 나만의 자유도 이웃만의 자유도, 나만의 사랑도 자녀들만의 사랑도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도 이웃만의 행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이처럼 나와 이웃을 함께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무한히 개방되어진 자이어야 합니다. 이 개방성은 상당한 자기 포기라는 내면의 고통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진리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진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현실에서 어떠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진리들을 오해하여서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법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기쁨만이 아닌 자기 소멸의 창조적인 고통도 동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이 되고 상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진정한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과 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들과 시간, 결단의 순간과 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육체로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시간과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과 장소, 이것을 교회의 의미로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교회는 거기에 더불어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모임을 하는 물리적인 교회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의미는 이처럼 가시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사회와 문화 문명으로부터 요구하는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 사탄의 결박을 뚫고 나오는 강력한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 삶을 말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회와 문화와 문명의 명령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보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참의 기준이 더 이상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규범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고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과 규범과 윤리를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더 넓은, 끝없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도덕과 윤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정들은 나만을 자유하고 이웃을 소외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 이웃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자유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평화로 드러나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사회적, 문화적이고 이런 문명적인 가치들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낯설고 어색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응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다가오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회와 문명과 이런 문화의 복종의 요청들을 그저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서 저항하며 그리스도의 기준에 나를 매이게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매였는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매임으로 자유하는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정한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왕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눈이 먼 자를 자유케 하는 왕의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서로를 속박하고 노예하며 높아지려 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 가치에 다가가지 못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모든 이 사회와 문명이 만들어낸 강력한 구주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부유와 가난에 자족하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합니다.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가난하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이 비굴함도 노예됨입니다. 부유하면 사람들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부유함도 누군가를 누르려 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에 종속되어지는 노예되어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함입니다. 담대하게 모든 순간의 결정을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요. 상당히 낯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어색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시연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풍요와 복을 동시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실존하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 만큼 천국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침노는 바로 침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정하여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매 순간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요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안전과 안전만을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고통과 위험과 박해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처럼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동시에 기쁨과 복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박해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과 박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안녕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내 행복만을 원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결정과 태도가 이웃을 소외하고 배제하고 억눌림을 가져오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그 당위성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묘하고 이 쾌적한 안정을 주는 진리같이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리적 교회가 옳고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세상과 교회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교와 특별함을 추구하는 억압과 높아진 구조는 사회뿐만 아니라 현 교회 안에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입니다. 속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삶의 결정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고한 진으로 진리인 것처럼 다가와서 복종하라고 요청하는 악한 구조들을 흔들며 그리스도 힘을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면 나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자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비교와 우월함과 특별함, 억누름의 구조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눈이 멀어 있는 노예화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출, 엑소두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된 자 없는 억눌린 자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커다란 변화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작은 결단들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며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시겠죠. 이런 새롭게 깨달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할 말들은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이웃과 사회와 문화와 문명과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참의 아우성의 파편들이 갈등과 모순과 폭력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참의 아우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으로 함께하는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순종하고 그리고 삶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와 생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흔듭니다. 세상이 소동하였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했던 것이죠. 고요한 밤이었지만 세상은 뒤흔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돌아보아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결단과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